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2002년 3월 달에 오자마자 10주 동안 성막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7년 전인가요? 근데 17년 만에 다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17년 전에 성막 설교한 내용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젊었어요. 목소리도 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또 계속되는 설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에서 듣고 싶으시면 메모리 스틱을 꽂고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17년 전의 설교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도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법궤,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면서 증거궤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법궤 앞이에요. 법궤 앞, 증거궤 앞에 지성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어디냐?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표를 보면 이쪽은 영어로 되어 있죠. 도표를 보면 이 성막은요 3군데의 장소로 나눕니다. 이 건물 바깥은 성막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2군데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성소를 지나서 들어오면 법궤가 있는 오늘 말하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야만 올 수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법궤를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핀 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증거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금으로 뚜껑이 있고 그리고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적은 2 돌판과 저 금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만나가 들었고요. 옆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있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3개가
하나님께서 저 세계를 저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해서 저 안에 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저 바깥에 꺼내놨는데 원래는 들어있어요. 저 세 개가. 법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천사의 날개 두 그룹이라고, 우리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천사의 두 날개가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뚜껑이 있는데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부르는 저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뚜껑이. 저게 바로 법궤, 증거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을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아까 그 지성소 휘장이 둘째 휘장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는 성소를 들어오기 위한 그 커튼이고,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커튼 뒤에 장막을 뭐라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요.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 있어요.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 있고, 그리고 영광의 그룹들이 그 천사의 날개 있죠. 날개를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한 구절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듣게 될 텐데요. 그 속죄소의 의미가 뭔지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은 아까 말한 성소예요. 성소는 모든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락거려요. 성소는 예, 그게 첫 장막이죠. 근데 둘째 장막은 그건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들고, 그 흠없이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거기 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살려내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올해도. 그래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9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열리게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진 이후에 길이 열려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숨을 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도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우리의 교회 같은 곳이에요. 이제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법궤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수로 만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수로 만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나신다는 얘기가 아닐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사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만나고 계세요? 이제는 지성소가 오픈돼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성소인 이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소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가를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려면 하나님이 왜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넣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세 가지를 넣는지. 첫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절에 보면 아까 우리 봤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만나? 근데 법궤 안에 만나를 넣으셔? 했을 때 이들이 만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만나를 걷어서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를 먹은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금 항아리에 쌓여서 법궤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every morning, 매일매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 거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뭐예요? 나의 건강을 챙겨주신 하나님. 그렇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예?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법궤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나는 더 이상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먹는 것만 얘기하셨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죠. 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우리로 안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반석되시고 산성되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에서 바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가 이렇게 조심해서 안전한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사는 성도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를 깨닫는 역할이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오늘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길 원해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난 만나고 있고, 예? 그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곳에 넣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하면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를 통해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근데 왜 저는 제목을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안 그러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인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왜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게 원래 열매 맺은 지팡이에요. 집어넣을 땐 열매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원래는 열매 맺은 지팡이에요.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그 지팡이에 맺어 있어요. 열매를 맺은 지팡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은 지팡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민수기 17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리더십을.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랑 나랑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니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모세가 한 가지를 제안해요. 그게 뭐냐면 각 지파 리더들한테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네 이름을 쓰고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지팡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니까 12지팡이에 이름을 쓰고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이 안에 다 넣어놓고 모세가 내일 보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와봤는데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인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만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거기다가 이게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법궤인데 법궤 안에 저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궤에 들어갔을 때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걱정 속에 해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안 그러면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지팡이였냐가 중요해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누구를 위한 지팡이에요? 레위 집을 위한 지팡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위 집이 무슨 집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지팡이에요. 제사장을. 그럼 지금의 우린 모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우리를 위한 지팡이에요. 우리를 지팡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꼭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작은 예수고요. 작은 예수고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막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요, 유행가 가사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우리는 솔직히 마른 막대기 같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싹이 나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까지 맺는 그런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열매 맺는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민수기에서는 이걸 이제 협박처럼 얘기해. 아까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데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법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사람은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그래서 이게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요한 1서에 가면 우리들에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4장 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만났습니까?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우린 되게 귀하네. 야 너희들 나 막대하지 마. 너희들 죽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 지금 명령하셨어. 왜냐면 이 명령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말씀은 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의무가 따라와요. 그 의무가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너 나 막대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룩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랑은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중에 이제 다른 불이 뭔지 뭐 어디서 뭘 했는지 이제 나중에 설교 들으면 이제 자세히 아시겠죠.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시겠죠. 하여튼 말씀대로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이다. 아론이 잠잠합니다. 아론이 자기의 잘못을 안 거예요. 내 아들들 죽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첫째 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마귀의 자녀예요.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의를 행하는 것, 이제 세 번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언약의 돌판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4절에 보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써지죠. 이 돌판은 십계명을 적은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한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들 법궤 안에는 깨진 돌판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깨진 돌판들이 들어갔을까요? 네? 안 깨진 것. 그럼 깨진 건 어디 갔죠? 이게 효율적으로 보면 깨진 돌판은 그 안에 넣고 그냥 보관하고, 안 깨진 거는 이렇게 전시해서 백성들이 다 보게 하면 좋을 텐데 안 깨진 돌판을 넣었어요. 왜 깨진 돌판을 넣으면 안 돼요? 이 깨진 돌판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깨뜨리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돌판으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깨진 돌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깨져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돌판이 깨뜨린 거거든요. 말씀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러지 못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십계명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열린 상태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십계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법으로 대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만 딱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법궤의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뚜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속죄소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시은자라고 불러요. 시은자.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기 들어오셔서 자정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mercy seat에 앉아달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mercy seat에 앉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앉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앉아주세요 라고 쉬운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바로 이 뚜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덮어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앞에 회개하는 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성소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고 근데 만났는데 뭐 하시느냐? 속죄소 위에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해.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죠.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법계를 생각하면 쉬은 죄, 속죄소 그 뚜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요 뭘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만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나를 주시고 신실하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걸 먹는 인간들은 불평했어요. 고기 안 줍니까?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불평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물론 하나님 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좀 더 깨어있어서 매일매일 음식을 대할 때 운전을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한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성소인 이곳에 왔을 때 정말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매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떡과 잔을 받으시면 특별히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음식을 대할 때, 운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내 힘으로 살아서 그런 줄 알았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안전했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안전할 줄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 간증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서 제대로 만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제대로 모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순종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속죄소 대신 시은자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